8월 23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주의 열 말씀은 잠언 3장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정직과 진실함으로 성경적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성경의 교훈을 신앙적 끈기로 실천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신앙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은혜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가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8월 23일 주일 기도의 제목입니다. 코로나로 곤란을 겪는 교회와 선교사를 위해서 완전한 코로나 백신과 치료약을 또한 속히 허락하소서. 코로나로 인해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잘 극복하게 하셔서 한국에서 차별금지법이 합법화되지 않도록 또 한 주간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기도해 주기를 바라고, 우리가 살고 있는 잭슨빌과 또한 플로리다 또한 미국을 위해서도 또 이 코로나 백신과 또 방역 활동을 위해서도 또 아프신 분들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열심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관용 목사입니다. 오늘은 8월 23일 뒤틀리고 바짝 마르고 가시와 옹기도 많은 시띠나무, 내가 시띠나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출애굽기 25장과 26장 말씀 중 일부를 대독하겠습니다. 먼저 25장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정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되 이편에 두 고리요 저편에 두 고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고. 25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장이 2규빗, 광이 1규빗,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26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장은 10규빗, 광은 1규빗 반으로 하고. 아멘. 성경에는 백향목과 종려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로뎀나무, 상수리나무, 뽕나무 등 여러 나무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시띠나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시띠나무는 조각목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종종 가시나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조각목이라는 나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성경이 중국어로 번역될 때 중국에 있던 조각자 나무가 시띠나무와 비슷하다고 해서 그렇게 번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어 성경이 한글로 번역되면서 조각자 나무를 조각목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조각자 나무는 아주 억센 가시가 무성하게 돋아있는 것만
씨띠나무와 비슷하고 전혀 다른 나무라고 하는데 NIV 영어 성경과 한글 세번역 성경 그리고 한글 공동번역 성경에는 아카시아라고 번역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나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나무들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시띠나무는 사막과 같은 광야에서 자라는데 나뭇결은 깊게 패인 상처가 많고 억센 가시가 엄청 많습니다. 아주 단단한 옹기도 많을 뿐더러 곱게 뻗은 부분은 거의 없고 삐뚤고 구불구불한 것이 특징이며 건조한 광야에서 자란 나무여서 그런지 메말랐고 아주 단단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수일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씨띤 나무를 좋아하지 않는데 땔감으로 사용하는 것 외에는 그리 사용처가 없는 나무가 씨띤 나무라고 합니다. 나무를 다루는 사람들은 이 씨띤 나무를 가치 있는 나무로 여기지 않는데 왜냐하면 씨띤 나무로 제대로 된 나무 무엇인가를 만들려면 어지간한 공을 들이지 않으면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5장과 26장을 보면 하나님은 조각목으로 성막을 짓되 성막에서 사용될 성물을 만들 때 씨띤 나무로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의 기둥으로 씨띤 나무를 사용하셨습니다. 법궤와 떡상도 번제단과 분향단을 만들 때도 씨띤 나무로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곱게 잘 자란 나무 중에 귀족으로 여기는 백향목을 사용하지 않고 삐뚤어지고 상처가 많고 다루기 힘든 씨띤 나무로 성물을 만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씨띤 나무는 마치 내 자신을 보는 것 같습니다. 단단히 굳어져 버린 심령, 거기다가 수도 없이 돋아있는 억센 가시는 늘 남들에게 상처만 주고 고집은 얼마나 세고 단단한지 아무리 대패질을 해도 깎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딱딱하게 굳어버린 당신의 옹기를 파내시고 가시를 제거하시고 구부러진 곳을 대패질로 깎으시고 또 깎으셔서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땔감으로 밖에는 쓸모가 없던 저와 여러분을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결국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되는데 저는 이것을 당신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들여 다듬으셨지만 그래도 저와 여러분은 보잘것없는 삐뚤어지고 딱딱하게 굳어버린 씨띤 나무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5장 10절과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너는 정금으로 안과 박을 싸고 덮개도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아래 받침에 달고 이어서 13절도 그렇습니다.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고 23절도 조각목으로 떡상을 만들되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씨띤 나무의 보잘것없는 모습을 감추어 주셨습니다. 금으로 덮어 버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같은 원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 주셨습니다. 감춰버리셨습니다. 한꺼풀만 벗겨지면 당신의 감춰진 죄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당신의 허물을 덮어버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은 은혜의 사람입니다. 당신의 허물을 덮으시고 감춰버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오늘도 감격과 감사로 생활하시는 당신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한 8월 23일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1부 예배로 또한 2부 예배로 우리가 함께 참석한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 또한 가정에서 이 유튜브를 통하여서 또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또한 한 주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충만한 귀한 날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함께 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구하고 또한 안전함을 구하고 또한 위로를 구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